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나온 한 달 잘 지냈습니까? 네,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이번주 우리 본당에는 장례 8건이 있었습니다. 8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본당 신자만 그렇습니다. 예, 모두 특별히 영육간 건강한 그런 그 복된 나날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미사이기 때문에 강론을 이 자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세받고 나서 신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바쳐왔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방금 봉독한 오늘 우리들 복음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공적 기도 시간 외에도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러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두 등장인물은 극과 극을 이룹니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외적인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외국인 지배 아래서 일하며 그들과 사귀어 부정한 자기가 되기 쉬웠고 권리를 남용하기도 쉬워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자였습니다. 바리사이의 기도는 스스로 올바른 사람임을 과시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꼿꼿이 서서 자애심과 자만심, 또 자신에 넘치는 교만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느님께 자기만이 올바른 사람임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결점과 죄악에 차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눈꼬리를 돌려 뒤를 보면서 저 세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며 드러내어 멸시를 나타냅니다. 그는 모든 유다인보다 우월한 자리에 서서 자기의 공덕을 하나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범하는 악을 피할 뿐만 아니라 명령받지 아니한 선까지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율법은 1년에 한 번 아부에다 나흘의 날 단식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는 매주 2번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유다인은 율법에 따라서 가축과 땅의 수확에서 거둔 이익을 그 10분의 1을 바치게 되어 있었지만 그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의의 전부였는데 신심이나 내적 의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있던 이 세리의 태도는 그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멀리 서서 눈을 쳐들 용기조차 없이 통회의 표시로 가슴을 치고 있지만 이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값진 겸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의 기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의 표현인 동시에
얼마나 크신 하느님의 자비와 연민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에게는 자기를 남과 비교해 볼 여유도 없고 죄인이라는 자각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는 바리사이보다 더 하느님 앞에 가치 있는 내적 성덕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바리사이는 율법상 의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아무것도 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신의 높이는 거꾸로 역전되었습니다. 멸시받던 세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처하던 사람보다 하느님 앞에서 뛰어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바리사이는 자신을 가지고 그를 멸시했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느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올바른 사람이라고 자랑한 바리사이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다. 이 말씀은 세리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기도로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총으로 높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쭐거리던 바리사이는 죄도 용서받지 못했고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의 교만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겸손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올바른 거룩함이란 율법의 외적 준수가 아니라 먼저 내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가르침은 죄인을 위하여 그 얼마나 큰 위로가 가득 담겨있는 교훈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타락의 늪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깊이 뉘우칠 때 하느님의 깊은 연민과 자비와 뜨거운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 집회서에서 말씀하시던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겸손한 기도는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것처럼 교만은 죄 중에 죄이고 겸손은 수덕의 첫걸음입니다. 사무엘서 1장 1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능력이나 재산이나 신분보다 내면의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세리와 바리사이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사이는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바쳤고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사실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영자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기도가 없다면 영신 생명을 죽게 합니다. 완전한 기도인 미사성제 가운데 참으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일을 묵상하여 절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며 참으로 하느님과 대화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네 가지 속성인 흠숭, 감사, 속죄, 청원이 세리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께 최고 최대 최상의 흠숭과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느님 편에서 성찰하고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 청하며 합당한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만큼 하느님 대전에 인정받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은 기도에 맞들이며 참으로 하느님과 통교가 가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사성전은 물론 일상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세리와 같은 절실한 마음과 겸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10월 전교의 달 묵주기도 성월을 지내면서 본당 설정 50주년 맞이 묵주기도 500만 단 바치기 운동에는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나 만사를 좋게 안배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대전에 참으로 많은 기도, 일상의 주요 기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과 자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절한 참회와 성찰로 용서 청하는 겸손한 세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신앙자 나의 기도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매일 미사 10조